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지금 다 휴대폰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휴대폰에 어떤 기능을 좀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카톡이죠. 그리고 어떤 뭐 메시지, 문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 정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다 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서 강의할 때 다 이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그날 모던 청년이나 혹은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면 그 녹음본을 좀 이렇게 보내드려서 그날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녹음 기능을 좀 전 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또 메모 기능을 또 잘 사용을 하는데 메모를 저는 여기서 바로 그냥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지는 않고 다른 태블릿 PC로 이렇게 합니다. 태블릿 PC로 이렇게 교역자 회의나 아니면 저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그때 이제 태블릿 PC, 아이패드와 그리고 이게 휴대폰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같이 화면을 켜놓으면 타이핑은 여기서 치지만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또 따라와서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나 제 생각 정리한 걸 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교역자 회의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메모를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을 가지고서 스탑워치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를 그렇게 재는 그 어떤 기능 있죠. 스탑워치 굉장히 좀 잘 활용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맞춰놓는 알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람이 있고 또 어두운 곳에 가면 이렇게 조명, 후레쉬를 켜서 그렇게 후레쉬를 비추면서 어두운 곳을 비추면서 이렇게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이나 또 장면, 순간을 남겨야 할 경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카메라 어플을 켜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하냐면 저는 이제 보통 한국말밖에 잘 못하는데 이제 영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번역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이제 그 AI가 텍스트를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그걸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간다라든지 선교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영어가 있으면 그렇게 사진 찍어서 바로 번역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기능도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때때로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타지에 여행을 가게 될 때 어떤 항공편도 사실 이걸로 다 예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텔이나 숙소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전부 다 예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게 이걸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파는 것 같죠? 아직도 더 많이 남았는데 저는 은행에 가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금융 업무를 이것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제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요만하지만 그 자산을 이렇게 또 관리를 휴대폰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면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게끔 배달도 시킬 수 있고 아까 치킨을 먹기 위하여서 이걸로 배달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는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근데 이 스마트워치에는
제 어떤 심박수 그리고 심전도까지도 추적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걸 차고 있으면 제가 간밤에 잠을 잘 때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몇 시간을 수면을 보충을 했는지까지도 전부 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도 여기에서 다 추적이 되고 있고, 그게 여기 휴대폰으로 전부 다 연동이 돼서 제 건강 관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스마트워치를 가지고서 연동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스케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스케줄, 개인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도 이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고, 제가 어디 모르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목적지를 찍고서는 이 휴대폰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을 이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강의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떤 컴퓨터나 그 아이패드랑 연결해서 이것을 리모컨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제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의 기능은 제 휴대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다 가능한 기능입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휴대폰의 기능 중에 100% 중 제가 아마 짐작하기로는 10%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기능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휴대폰에 탑재된 기능들 중에 여기에서 10%의 기능만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휴대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저는 10%의 기능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0만 원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걸 200%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200만 원 주고 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정가 주고 사야 할까요? 정가를 주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다양하게 쓸 수 있거나 쓰지 못할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이 휴대폰의 어떤 가치는, 그리고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꽤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1%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1%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중에 1%만 받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1% 정도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100% 사랑에 받을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100%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그 차이일 뿐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50%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랑받을 확률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것도 반대로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받을 확률, 축복받을 확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깊으심과 그분의 넓으심과 그분의 길이를 깨달아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는 있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유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획이 변화되는 것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의 기능, 이 휴대폰의 기능과 그리고 가치는 동일하지만 누구는 여기에서 1%만 사용하면서 그냥 전화 정도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기능을 100% 활용해서 더 많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맹목적이거나 파편적이거나 단조롭지 않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다르게 다시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거나 혹은 우리가 탐구하고 그리고 사색하며 묵상하여서 그 결과값을 도출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상상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서 전문 용어로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밝힌 계시된 부분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드러낸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는 우리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것은 숭배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경배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진짜 그 존재 자체로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간극을 점점 더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런 어떤 여정이,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수요기도회 때 이 시간에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는 이제 앞으로 있을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서론의 설교이기는 했었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일 때,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세계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렇게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타락하고 그리고 좌절된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히 살아내지 못하지만 거룩히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내가
이만큼 예배를 하고 혹은 이만큼 내가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지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나에 관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믿음의 내용은 나에 관한 하나님께서 날 위해 뭘 하냐가 아니라 날 위해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시작점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세기 1장에서 좀 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앞에 화면에 띄우지 않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을 텐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밑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다시피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라고 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과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좀 허무할 정도로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뭔가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마치 그 우주의 빅뱅,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우주의 팽창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성들이 나타나며 은하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양자역학이라든지 혹은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현재도록 계속해서 유지되고 섭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셨다는 어떤 그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의 어떤 만드신 그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과연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유지시키시며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저자가 그러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냐가 아니라
그 우주를 전부 다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가운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렇게나 전능하시며 그 전능자가 바로 우리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고대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서 하루를 세는 개념은 어떻게 세냐면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일몰부터 해서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는 그 데이입니다.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보통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루를 세는 개념이 그렇게 세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기준은 당시에 시계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배꼽시계였을까요? 아닙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겠죠. 해는 몇째 날에 만들어졌나요? 첫째 날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 측정은 해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순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며,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며, 시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지만 시집도 아니고, 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철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며 그분의 역사와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모순적이고 어떻게 그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든지 성경은 거짓이다 혹은 모순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쓰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문자적으로는 이 전능이라고 할 때 이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유한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을 빌립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해 주시옵시고, 제가 지금 이러한 형편이니 이러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옵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beautiful,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useful, 그냥 유용성만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못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박 목사 갑자기 이상한 말 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비유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세상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동그란 세상이 세모내지거나 네모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뤄 가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그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네모난 세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네모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모난 세상을 못 만드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동그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난 세상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동그란 세상이라면 잘못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다 잡아쳐 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에 잡아 넣는 것은 못 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와 그 어떤 예들이 있겠지만 그 한 예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심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모세에게 나타나거나 혹은 이렇게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할 때 있는이라는 이 비동사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여기에서만 쓰인 비동사인데 여기 히브리권 문화에서 이 비동사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있는이라고 했을 때 이 있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냥 어떤 존재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권위, 전능, 이 내재된 그런 의미로서 있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주시며 그리고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끄는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섭리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 전능하심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난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내 생각대로 다 할 거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이 생명은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냥 그런 수만 헐떡헐떡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존재하는 그 풍성하고 무한한 생명에 대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한편 이 창조라는 것, 지금까지는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젠 창조인데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와 다소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2절은 건너뛰고 3절에는 뭐라고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사역이 역시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이 곧 끊길 것만 같은 그냥 헐떡헐떡거리는 잠깐만 붙어있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풍성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이 생명은 절대자만이 줄 수 있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TV의 어떤 다큐멘터리나 혹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것 중에 혹시 식물이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성장하는 그 타임랩스 영상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긴 영상을 짧게 압축해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빨리 감기 해서 구름이 샥샥샥 지나가고 그리고 계절이 삭삭삭삭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뭔가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죽은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열매를 틔우고 잎사귀를 틔우고 그리고 잎을 틔우는 그 과정을 빠르게 보면 정말로 생명력이 역동적입니다. 정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 뭉게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명 없는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만이 생명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대함은 엄청난 것이죠. 강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대한 통나무는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아주 조그마한 송사리는 그 강물 가운데에서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생명이 담겨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개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의 반대 개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요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고 풍부한 생명을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 창조된 것이 그냥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그 생명을 봐야 되고 전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창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천문학을 하는 학자라든지 그리고 지질학이라든가 혹은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정말 더 이상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설계자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학의 학문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는 학문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자가, 설계자가, 창조자가,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을 그 석학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 그 학문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우연이라든지 혹은 어떤 단순 진화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피조세계를 설계하신 분, 그리고 이걸 처음 창조하신 분, 유지시키시는 분, 만드시는 분에 대한 대상은 반드시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피조물을 보면 만물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되어 있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존재하며 우리가 한 창조주께 있다라는 그 고백은 나의 정체성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그가 없이,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전능함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개발자라든가 혹은 발명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을 믿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위해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서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나의 가치를 실현시키시고 발현시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불쌍하지 않게 살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며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믿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이 휴대폰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10% 혹은 5%만 사용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분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그분께로 간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전부 다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은 그 생명을 위한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만 부를 수 있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접붙임 바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째 잃어버린 비유였었던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돌아왔었을 때 첫째는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부족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전능하신 분과 창조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퍼지게 되어서 그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위대한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또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삶, 또한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그 삶의 여정,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을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창조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케 되고 적용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한다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기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의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누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실패감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과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다 할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며 놀라운 고백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언정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분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